2024년 12월 13일 금요일 아침 말씀 묵상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0,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유악한 죄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 모든 백성 행한 대로 본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주의 사랑 크시는 해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아주 예전에 본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데스티네이션이라는 외국 영화인데요. 주인공 알렉스는 수학여행을 가려고 친구들과 함께 비행기에 탔다가 잠시 잠이 들었습니다. 이륙한 비행기는 공중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폭발해서 모두 사망하게 되는데 깨어보니까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본 일이 하나둘 실제로 일어나면서 주인공은 살기 위해서 온갖 난동을 막 부리면서 비행기에서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 없이 출발한 비행기는 꿈에서 본 것처럼 공중에서 폭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있다면 현재의 선택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하기보다는 원래 정해진 뜻대로 하게 될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계획하신 미래를 분명하고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로서 이스라엘의 형성이 되었고 또 부흥이 되었고 또 멸망과 또 회복이 예언이 되었었잖아요.
그리고 실현된 역사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 생애,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이 구체적으로 예언되었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땅에 일어날 미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 성경의 예언이 빠짐없이 모두 실제 일어났으니 종말에 계획하신 일도 반드시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말에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심판을 종종 어디에 비유했냐? 추수에 비유했습니다. 추수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언제 어떻게 추수할 것인지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미래를 본 사람으로서 현재에 확실히 달라진 삶을 살기를 원하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심판주 되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 주님을 사랑하고 죽기까지 따르라. 불타버릴 세상에서 내려라는 것이에요. 본문 14절에 누가 심판하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요한계시록의 심판, 즉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심판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 두루마리에 기록하신 그대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집행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심판이 일곱 대접 심판이 16장, 17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 최후 심판이 19장 11절에서 21절 그것도 예수님께서 실행하실 것입니다. 요한이 본 환상 속에서 심판의 자리에 누가 앉아 계시는지 14절에 보시면 내가 또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낫,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흰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과 자주 동반돼요. 이 구약에서부터. 사람의 아들, 사람인 아들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진 인자는 예수님이 인성을 가진 분이라는 것과 더불어 신성을 가진 분으로서 하늘 보좌에 앉아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는 인성이 아니라 사람 100%, 신 100%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조직 신학 때 배운 것처럼 무엇보다 주님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는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예리한 낫이에요. 예리한 낫. 자, 낫은 언제 추수합니까? 애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아니죠. 예. 추수할 때 사용하는 도구예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할 때 추수 이미지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특히 선지자 요엘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대적하는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요엘서 3장 13절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흠이로다. 정확히 뒤에 우리 포도주 틀도 나오잖아요. 정확히 오늘 본문이 묘사하는 추수 장면과 같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공정한 심판을 원해요. 정의를 원한다는 거예요. 선하게 사는 이들에게 복이 임하기를 바라고 또 악한 자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벌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판결받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통치의 자리에 오르시기 전에 먼저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구원자로 먼저 오셨어요. 구원자. 십자가의 모습으로. 우리가 심판을 면하는 유일한 방법은 심판주와 그 십자가 부활을 믿는 것,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는 것이에요. 재판장 예수님께서 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우리 16절을 잘 알고 있지만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 믿음이 중요한 거죠. 믿음으로 화평을 이루잖아요. 영원하신 왕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용서하고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하지만 끝까지 반역자로 살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자는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심판하실까요? 15절, 16절에 나옵니다. 요한은 또 다른 천사를 봤습니다. 천사는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곧 심판주 예수님께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천사가 15절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러 있음이니이다. 자, 곡식이라는 말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14절에 16절에 이 추수는 의인을 불러 모아 상 주시는 것을, 또 17절에서 20절은 악인에게는 진노의 심판을 내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원어의 뜻, 다 익었다는 표현의 문자적인 의미가 메말랐다, 시들었다이기 때문에 알곡이 잘 여물었다는 뜻이 아니라 너무 상해서 이 거두어야 될 것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즉 신속하게 제거해 달라는 뜻이에요. 천사는 거둘 때가 이르렀다는 심판 대신 주님께 보고하면서 속히 행동할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시니 곧 가장 높은 곳에서 그 발 아래에 있는 만물을 모두 심판하실 예수님께서 곧바로 행동하셔. 16절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느라. 1차적으로 이것은 16장 17장에 나오는 일곱 대접의 심판을 가리키고 있어요. 주님께서 적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더욱 악을 행하 저지르는 이 사람들을 신속하게 심판하실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심판하실 날이 도둑같이 오리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심판할지 지금도 모르나 갑자기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날이 지날수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은 매일매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망각하고 방심하며 세상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믿고 태평하게 살다가 그날이 기습할 때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안다고 하는 뭐 신천지를 비롯해서 안다고 하는 이런 족속들은 아니죠. 아닌 것이죠. 영화 데스티네이션 이야기로 저는 시작했습니다. 비행기가 폭발할 것을 알면 난동을 피우든 아이처럼 미친 채를 해서 침을 질질 흘리서든 비행기에서 내려오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실 미래를 아는 자는 모르는 자와 똑같이 살 수 없습니다. 똑같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사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시간을 허비합니다. 주가 불살라 버릴 땅에 미련을 두고 살 수도 없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명령하면서 동시에 베드로후서 3장 11, 12절에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우리는 이 시대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경건한가는 그 한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야죠. 고린도전서 3장에 의하면 추수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둔 열매를 가지고 결산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삶도 불로 태워질 것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공적만이 남는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죽기까지 충성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나의 삶이 누구는 보는 것 같지 않아도 이런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오직 그러한 삶만이 주님 앞에 영원히 남아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7절에서 20절은 어떻게 심판하신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15절에 이어서 또 다른 천사를 봤습니다. 천사 많죠? 많아요, 천사. 그도 성전에서 나왔고 예리한 낯을 가졌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을 집행할 수행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옵니다. 다 이게 종들이에요. 예수님의 이 종들이죠. 이 천사도 심판을 수행합니다. 불을 다스리는 천사라는 말과 제단으로부터 나왔다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이 공의를 부르짖는 성도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린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5장과 또 뒤에서 계속 기도는 향기라고, 향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는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자, 다시 한번 주수의 비유로 심판을 묘사합니다. 여기서 익었다는 표현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절정에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악이 그 한계에 미쳤다는 거예요. 보기 좋은 맛있는 그런 게 아니라 포도의 추수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낼 때 종종 사용되었습니다. 아까 전에 요엘의 말씀 봤잖아요.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서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라는 말을 사용했고
본문 19절에 보면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당시 포도주 틀이 익숙한 이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생생하고 참혹한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연상이 되었습니다. 자, 포도주 틀 어떻게 합니까? 돌을 파서 만든 큰 웅덩이에 작은 웅덩이가 좁은 통로나 관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큰 웅덩이에 추수한 포도를 가득 담으면 추수꾼들이 발로 거기를 짓이겨 가지고 포도즙을 내는데 그러면 좁은 관을 통해 낮은 지대에 있는 작은 웅덩이로 포도주가 모이는 방식. 그것이 옛날에 그렇게 하던 그런 포도주를 즙을 짜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 이 요한계시록을 받는 1세기의 초대교회 청중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우리는 설명해줘야 알지만 포도송이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의 과장된 표현이지만 20절에 말하는 것처럼 실제로 그들이 성 밖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틀에 밟힐 때에 피가 흐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피는 말 굴레까지 닿고 그 피는 1600 스타디온까지 퍼집니다. 스타디온은 고대 그리스의 그 길이 단위인데 1600 스타디온은 약 300km에 달합니다. 이는 이 그 이스라엘로 따지면 최북단 단에서 최남단 브에세바 전체 팔레스타인 이 땅에 해당해요. 또한 이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로서 땅의 사방 또 모든 영역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주님께서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에 적 그리스도가 땅의 모든 임금들과 또 군대들을 동원하여서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킬 것인데 그리스도의 검에 죽은 사람의 시체가 땅에 가득하여서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운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은 국지적이지 않아요. 어느 한 곳에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그러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판의 강도는 어떨까요? 심판의 강도는 최상입니다. 최강. 최상이고 최강이에요. 심판주와 화해하지 않는 모든 산자는 죽습니다. 온 땅이 피로 가득하고 또 형벌의 기한은 언제까지냐? 끝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멸망한 영혼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함께 영원히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것이 주님을 거절한 모든 사람의 데스티네이션, 운명이라는 거예요. 기록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처럼 살 수 없습니다.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고 거절하는 사람을 망하게 내버려 둘 수 없어요. 운명이 뭔지 알잖아요, 우리는.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달라는 기도를 우리는 계속하면서 입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끔찍한 사고를 당하게 될 것을 우리가 미리 안다면 분명히 달려가서 경고할 뿐만 아니라 뜯어말려서 손잡고 빨리 나오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자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해야 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매일 하는 것 무엇입니까? 중보 기도잖아요. 중보의 기도잖아요. 그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 또 이 캄보디아를 위해 함께 중보하면서 어떻게 지혜롭게 이들에게 전하고 전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교회로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세례를 주고 이런 역사 영광스러운 날을 하게 할까 그런 것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찾아서 죄가 무엇인지 또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성령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값진 것인지를 보여주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소망을 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데스티네이션은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게으름과 나태함도 정말 해야 할 본분을 잊고 다른 것에 쏟고 있는 것이 아닌지요. 깨닫고 회개하여서 날마다 또 주님이 원하시는 이들을 위해 중보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합류하는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참 선교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 내 말의 묵상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에, 공동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시엔입 한인 장로교회 판넬 임시 예배당을 위해 여러 가지 이렇게 임 목사님 또 생각이 또 있으신데 담벼락과 또 대문 특별히 또 전기와 우물 공사 그리고 유치원 건물을 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필요한 재정이 온전히 채워지도록 그리고 아울러 또 행정적으로 중요하니까 예배처 등록 교회 부지와 교회 공동체 명의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김열방 목사님 또 연못마을교회 1월부터 건축 시작 예정인데 재정 확보가 되었고 또 건축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황현철 목사님 푸른꼬람 선암교회 지난주 기초공사 마쳤고 또 이제 이번 주도 가봤는데 기둥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판넬을 이렇게 1층과 2층 두려고 그것만 해도 이제 아마 한 7천 불 정도, 8천 불 정도 또 두 배로 더블로 뛰어가지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12월 말쯤에 이렇게 완료를 예정하고 있는데 남은 건축과 설계, 재정, 인력 또 순조롭게 진행되고 하나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첫째 상빈이 군생활 적응 잘하고 이 기간을 통해서 믿음이 더 성숙할 수 있도록 예빈이 학비도 주님께서 완전히 채워주실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시고 또 임창무 목사님, 정유현 선교사님 또 안식을 잘 준비하여서 신가 또 이기 사역을 계획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사빈 선생님 신학교 또 학업 지혜롭게 잘 감당하고 또 훌륭한 또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사역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리오 박연 선생님 부부 또 제일 중요한 것이 혼인신고입니다. 다른 것보다 혼인신고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비롯해서 앞으로의 1년 후에 어떤 진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공부하는 계획한 것 비전들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잘 준비해야 그때 가면 잘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또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잘 했다 그러잖아요. 이 기간을 잘 준비하는 힘들지만 잘 준비해서 다음에 진로를 길 대신 주님께서 열어 놓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 싱글 선교사님들의 믿음의 가정 정말 그 짝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가정 잘 이루게 하시고 또 이응석 목사님과 저도 뭐 내년에 또 이제 사역의 방향 새로운 사역 방향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대로 또 주님이 원하신 곳에 잘 가서 준비하고 또 계획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의 건강 또 자녀 또 사역지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내 뜻에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바른 선교를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매달 선교 헌금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도록 또 한국 교회와 선교지 교회가 동반 성장하며 아름다운 협력 관계로 온전히 나아가도록 작금의 한국의 위기를 눈여겨 보시고 또 유혈 충돌 없이 은혜로 잘 극복되어지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밤 우리의 호흡을 지켜주시고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 또 예배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하고 달콤한 시간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주여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주님을 믿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특별히 CMI 한인 장로교회 임시 예배 초소 또 연못마을교회 건축 푸른꼬람 선앙교회 건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시대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원하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되어 가길 원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면서 재정과 또 인력과 좋은 날씨와 또 모든 과정들이 행정 절차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교회의 건축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임창호 목사님, 정리현 선교사님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안식일을 계획하며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 될 수 있지만 충분한 쉼을 주시고 또 그 기간을 통해 제2기 사역을 준비하며 쓰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은이, 하람이, 하민이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더 씩씩하게 더 크고 강하게 자라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빈 선생님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렇게 귀한 따뜻한 자매가 또 어디에 없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성경적인 지식과 또 성령 충만함이 더해 주셔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평생 쓰시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호 박연 선생님 주님께서 마치 감싸시면서 이게 처음부터 싹으로 키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지금 비록 여리고 약하고 작아 보일지 모르나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크신 분이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믿음을 주시어서 더 잘 버티고 견디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실 마음껏 쓰실 그 역사를 그 미래를 기대하면서 온전히 지혜롭게 잘 잘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싱글 선교사님들의 믿음의 가정과 또 사역을 준비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길 대신 주님을 믿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 또 선교지 교회가 동반 성장하며 자금의 한국의 이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인 위기가 한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오니 이 나라 이 땅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이 위기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도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